네, 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앞뒤로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또 주님이 잘해 주십니다. 또 주님이 잘해 주십니다. 네, 오늘 말씀이 계속 이제 욥의 어떤 변론이 이어지고 있는데 3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3절 말씀. 주께서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학대하시며 멸시하시고 악인의 꾀에 빛을 비추시기를 선히 여기시나이까. 지금 욥의 생각인데요. 욥이 지금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자기 손으로 직접 지은 자 나를 이렇게 학대하고 오히려 악인에게 선을 비추는 것처럼 그렇게 오해를 하고 있고, 8절 말씀도 같은 이야기입니다. 주의 손으로 나를 빚으셨으며 만드셨는데 이제 나를 멸시하나이까. 기억하옵소서. 주께서 내 몸을 지으시기를. 또 쭉 나오죠. 그런데 또 넘어가서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고통을 주십니까? 그런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고통 속에 있을 때, 고난 속에 있을 때 우리도 이렇게 의심하거나 오해할 때가 종종 있는데, 하나님 나를 구원하셨다면서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줍니까? 하나님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다고 하면서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이 끊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오해하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토로할 때가 종종 있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한 가지는, 고통이 심하면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억해야 될 중요한 한 가지는 어떤 고통 가운데서도 또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것은 변치 않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고 해놓고 또 구원해놓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줘서 마치 멸하려고 만드는 것처럼 그렇게 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은 변치 않음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어느 분이 유대인들이 예전에 2차 대전 때 학살당했던 그런 수용소 현장을 한번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거기에 가스실에도 들어가 보고 또 수용 현장 가운데 보니까 그 유대인들이 죽어가면서 벽에다가 그 하나님을 향한 절규하는 그런 글들을 막 적어 놓은 것을 이제 보게 되고, 또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또 한 소년이 또 억울하게 목매달려 죽는 그런 현장들을 쭉 사진으로 이렇게 전시해 놓은 그런 데가 있잖아요. 박물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보면서 그렇게 느꼈답니다. 하나님 저때 어디에 계셨는가? 하나님은 저들이 그렇게 절규하고 있을 때 하나님 도대체 뭐라고 계셨는가? 그런데 그때 그분에게 주시는 은혜가 하나님의 이들이 고통 가운데도 함께하고 계셨다라는. 이런 교회의 역사를 보면 교회 사사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합니다. 순교가 그냥 죽었다 끝 이게 아니라, 순교 당하기 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과 고난과 또 고문을 당하면서 그렇게 죽어가잖아요. 그런데 그런 고통 가운데도 하나님은 함께 하고 계시는가? 마치 욥의 절규처럼 느껴지겠죠. 근데 그런 고통 가운데도 하나님은 함께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제가 이 이야기를 25년쯤 전에 들었는데, 무슨 노래와 함께 이 설명을 했는가 하면 우리가 가끔씩 부르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이 찬양이 그래서 지어졌다라고 그때 얼핏 들은 기억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거 정말 맞습니까? 나를 지으신 것이 맞습니까? 의심이 들 때 있지만, 그런 고통 가운데도 하나님은 한결같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심을 우리가 의심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가장 귀한 독생자 예수를 가장 비참한 십자가에 죽게 하시기까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셨는데, 그 사랑이 영원히 변치 않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또 고통 가운데도 그 사랑이 있음을 다시 한번 더 바라보며, 또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 하나 나오는 말씀은 4절 말씀에 주께도 육신의 눈이 있나이까. 주께서 사람처럼
보시나이까? 이 말씀은요, 주님은 육신의 눈이 없지 않습니까? 이 말인데요.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육신의 눈은 다 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만 보죠. 불완전하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육신의 눈은 육신의 눈으로 보면 불완전하고 불공정하게 볼 수밖에 없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께서는 육신의 눈이 없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보는 눈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내가 죄가 없다는 것을 보지 못합니까? 불공정합니까? 이 이야기입니다. 또 그 다음 나오는 말씀이 5절에 주의 날이 어찌 사람의 날과 같으며 주의 해가 어찌 인생의 해와 같기로. 사람의 날은 뭡니까? 짧죠. 금방 지나가 버리죠. 또 사람의 해도 마찬가지죠. 같은 이야기죠. 그런데 주님은 어떻습니까? 영원하신 분이잖아요. 그런데 이 욥의 이야기는 근데 왜 하나님은 사람들이 짧기 때문에 금방 끝나기 때문에 막 성급하게 일을 처리하는 것처럼 정확하게 보지 않고 성급하게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그렇게 나를 판단하셔서 죄가 있다 또 고난을 주십니까?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불공정한 눈으로 보시는 분이 아님을 믿습니다. 또 하나님은 뭔가를 판단하고 정할 때 성급하게 하시는 분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시간이 많습니다. 하나님 영원하신 분이죠. 그런데 욥은 하나님이 자기를 공의롭지 않게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자기에게 당한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이 불공정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은 고통 가운데 있으면 그 고통이 불공정하다 하나님께서 불공정하다 이렇게 얼마든지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불공정한 분이 아니라 공의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욥이 몇 가지 지금 오해하는 것들이 쭉 나오는데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게 맞는가? 사랑하십니다. 또 하나님 불공정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불공정하지 않습니다.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얼마나 공의로우실까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공의로우신가 하면 자기의 독생자라고 할지라도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졌기 때문에 죄인하고 똑같이 취급받아서 십자가에 죽게 만드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그러므로 십자가는 무엇을 보여주는 현장인가 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공의로우신가를 보여주는 현장인 거예요. 그 십자가에 달린 제물이 자기의 아들 예수가 아니라면 공의롭다 할 수 없겠죠. 그런데 자기의 아들일지라도 인류의 죄를 짊어졌기 때문에 죄값을 치러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에서 보여준 하나님의 공의죠. 여러분 오늘 또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공의가 가끔씩 의심될 때 공평한 거 맞습니까? 공의로운 거 맞습니까? 의심이 될 때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내가 이해할 수 없어도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다. 우리 다시 볼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 하나 우리가 보는 말씀은요. 또 욥의 오해입니다. 14절을 보면 내가 범죄하면 그러죠. 또 15절에 내가 악하면 또 16절에 내가 머리를 높이 들면 주께서 젊은 사자처럼 나를 사냥하시며 또 17절에 주께서 자주 증거하는 자를 바꾸어 나를 치시며 지금 욥은 뭘 오해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조금이라도 죄를 짓기를 기다렸다가 죄가 발견되면 그냥 악착같이 기어이 죄를 징벌하시는 그런 분으로 지금 욥은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찾으시고 반드시 그 죄대로 벌 주시기를 좋아하시는 분으로 그렇게 오해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은 벌 주기를 좋아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죄 용서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임을 저와 여러분이 믿습니다. 또 죄인을 구원하기를 좋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잠시 고개만 쳐들면 그냥 확 와서 이렇게 잡아버리는 사냥하는 젊은 사자처럼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죄가 하나라도 발견되면 바로 그냥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벌 주기를 좋아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죄 용서하기를 좋아하시는 분이고 죄인을 구원하기를 좋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 현장이 어디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지 않습니까?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죠. 그러니까 십자가는 두 개를 나타냅니다. 크게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된 곳이 십자가고, 또 하나님께서 죄 용서하심이 실현된 곳이 십자가요, 우리를 사랑하심이 실현된 곳이 십자가죠. 공의의 현장, 사랑의 현장이 바로 십자가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고통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을 오해하기가 딱 좋습니다. 하나님 공평한 거 맞습니까?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거 맞습니까? 하나님 죄에 대해서 벌 주는 것 즐겨하시는 분이 아니십니까? 그런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들 때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 무엇이 보입니까? 공평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뿐만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고통 가운데 십자가 바라보며 우리가 고통 속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고통 가운데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는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가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오해할 때가 많이 있지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공평의 하나님이시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죄 용서하기를 기뻐하시고 죄인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임을 기억하게 도와 주옵소서. 주님, 오늘 또 우리의 삶에 고난과 고통이 있을 때 십자가 바라봄으로 다시 한 번 더 낙심하거나 시험 들지 않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기도하며 나갈 때의 기도 속에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시는 하루 되길 바랍니다. 네.